거룩한 주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신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영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수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이니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이니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리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소 거듭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저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손에 꼽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드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저 밖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드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온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뿔과 방패가 되시며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소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그제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노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외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대성원 식구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 괴로운 모든 짐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한 주간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전에 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지만 저희들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나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갈등 속에서 살아가지만 고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잘못됨을 알면서 잘못된 행동을 늘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오니 부족한 모습을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신경 쓰지 말고 주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약한 저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오직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영적 충만케 하셔서 사탄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라 하더라도 거룩한 모습 유지하게 하시고 권능으로 가득 찬 모습 나타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근접하지 못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평강과 평화를 맛보게 하시고 일상생활에서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순간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이 감사가 되고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주는 고통과 괴로움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 거리두기를 인해 일상이 제약을 받게 되고 주님의 사랑 나눔이 통제되고 다 같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까지도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하루빨리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저희 인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나약함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손잡으시고 힘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의 전에 모두 나와 다 같이 찬양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영육간 건강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기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6면에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산나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사소한 일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화를 내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말썽을 피웁니다. 그럼 어때요? 갑자기 화가 확 올라오더니 조금 전에 받았던 예배 시간에 받았던 은혜를 다 한순간에 쏟아버리잖아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방금 전 받았던 그 은혜 아침 한 개 사라지다 다 쏟아져 버립니다. 앞뒤 안 가리고 화를 내면서 싸워요. 그런데 막 싸우다 보니까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왜 그랬나 싶기도 하고 조금만 참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또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잘 준비를 하잖아요. 한 주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을 준비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남자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씻고 또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차에 가서 아내와 아이들이 나올 것을 기다립니다. 같은 시간대에 아내는 무엇을 합니까? 교회 갈 준비에 아이들 챙기랴 본인 챙기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어리면 이제 애들 밥도 먹여야 되고 옷도 챙겨 입혀야 되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편들은 그런 사정을 잘 몰라줍니다. 물론 우리 대성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다 아내의 마음을 잘 알고 있겠죠. 남편들이 먼저 나가서 차를 타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격이 급한 남편들은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는 집에서 여유롭게 전화 받을 상황이 아닙니다. 애를 먹여야 되죠. 옷 챙겨 입혀야 되죠.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먹일 것도 챙겨야 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런 바쁜 와중에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는 우리 여성분들도 얼굴에 단장을 해야 되잖아요. 화장을 해야 돼요. 물론 요즘에는 마스크를 이렇게 딱 쓰고 있으니까 조금 수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꽃단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남편이 쪼우는 거예요. 한 손으로는 전화를 받고 한 손으로는 화장을 합니다. 근데 남편이 전화 와서 대뜸 하는 말이 뭐 좀 도와줄 거 없나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다짜고짜 화부터 냅니다. 뭐하노 버튼 안 나오고 이렇게 해요. 아내는 지금 늦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마음이 급한데 남편이 화를 내니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뭐라고 대꾸합니까? 대답을 합니까? 와서 보면 알까 아이가 내가 많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할 때도 아닌데 서로 알면서도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닌데 서로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결국 상처를 받습니다. 전화를 끊고는 불편한 얼굴로 차에 타고 교회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에 상함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만 은혜 받고 싶은 마음들, 그 마음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불편한 마음 안고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다툼하고 온 부부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마음속에 상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기란 쉽지가 않은 거죠. 아마 성도 여러분, 한 번쯤은 예배 드리러 올 때 또 예배 드리고 갔을 때 이런 경험들을 혹 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싸웠던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싸울 대상을 잘못 골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요, 혈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마귀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싸우라고 찌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싸우라고 같은 교회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부부가 되었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로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로 만났습니다. 우리 대성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임을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대성교회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싸움을 해야 될 대상을 잘못 고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단 마귀이지 형제 자매들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귀의 노략질에 넘어져서 가족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린다라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존재가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요, 가족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조금만 다녀더라도 다윗과 이제 골리앗의 싸움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전에 또 하나의 싸움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우리는 집중을 하는데요, 그 싸움이 있기 직전에 또 하나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다윗과 그의 형 엘리압과의 싸움이었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하루는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세 형들에게 양식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 증표를 가져오라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군대에는요,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군사들은 양식을 군대에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가족들은 군에 가 있는 군사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양식을 보내는 것이 아주 익숙했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형들에게 줄 양식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은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대치하고 있어요.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은 사기가 충천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미 기가 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한 장수가 나와서 서서 있습니다. 그자의 키가 무려 2m 70cm 이상이 되는 거예요. 거인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입니다. 그때 골리앗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겁한 놈들아, 나랑 싸워서 이길 자신 있는 놈은 나와봐라. 나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지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될 거야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외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또 그의 신하들,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 하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를 않습니다.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현장을 보게 되는 다윗,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피가 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윗은 하나님이 군대인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거룩한 분노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했던 이 말은요,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면 어떤 대가를 받느냐, 이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상금이나 아니면 왕의 공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기회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다윗의 말은요, 수사학적인 어법을 이용한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저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느냐?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될 일이지 왜 그런 대우를 받느냐? 왜 할례도 받지 않는 저 골리앗이 도대체 뭐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태도로 말을 한 거예요. 다윗과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형인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왔구나, 든든하구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다윗을 호되게 꾸짖습니다. 성경은 엘리압이 노를 바라며 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엘리압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골리앗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바라고 하나님을 위해 싸울 결심을 하고 있는 이 동생 다윗에게 다짜고짜 불같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몰아붙이는 거예요. 동생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에 왔어요. 고마워하지도 않고 동생 다윗을 그르칩니다. 그리고 잊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압은 동생 다윗의 마음에 상처를 입는 그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28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에게 양식을 가져다 주러 왔습니다. 그것도 죽음을 무릅쓰고 왔는데 그의 형인 엘리압은요,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상처를 주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이 완악하다. 너는 교만하다. 너는 지금 구경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17장인데요. 한 장 앞장인 1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왕위를 이을 기름 부을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음 받을 자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그 가족들 중에 가장 기뻤던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맏형인 엘리압이었을 겁니다. 아마 내가 기름 부음 받을 자일 거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압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형인 엘리압의 마음속에 상처가 된 겁니다. 마음이 상해버린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동생 다윗을 보고 누구보다도 막내 동생을 사랑했던 형이었을 텐데
이 일 때문에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시기 질투 때문에 동생에 대한 마음이 좋지 못합니다. 좋지 못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이런 시기 질투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 중에 이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형들이 시기 질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동생 요셉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슴 아픈 사건들이 시기 질투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형의 마음, 엘리압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상한 마음 속에 상처가 깊어지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 미움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미움이 싹트니까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이 들고 있어요. 이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 때문에 형 엘리압의 마음 속에 분노가 있기 시작하고 미움이 있기 시작하니까 모든 하나하나가 다윗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도 아닌 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있는 것처럼 말을 꾸며대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들면서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단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넘어졌습니다. 엘리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에 넘어간 이유, 엘리압이 지금 있지도 않은 일을 마치 있는 것처럼 몰아세우는 이유는요, 그 안에 자신도 모르게 피해의식이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의식이 가장 큰 무서운 적입니다.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이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싸우려고 시비를 걸어요.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가족들 중에 있고, 만나는 가족들, 그리고 만나는 형제 자매들 중에도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이러한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형 엘리압과의 싸움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이 자신을 우습게 여기고 내뱉은 말에 대해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형의 모함에 대해서 대항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형처럼 노를 바라면서 막 대들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자신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여 말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라고 했어요. 다윗은 형과 싸울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오직 골리앗을 물리칠 생각뿐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필요한 에너지를 다른 곳에 허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형과의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여기 중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돌아서서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다윗인 거예요. 시비를 걸어도 여러분 피해버리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면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 돌아서버리면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큰형 엘리압과 싸워봤자 득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형 엘리압과 자신은 사랑할 사람이지 서로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뭔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 다양한 모습 속에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지만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분노를 하고 서로 화를 내면서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배우자는 서로 사랑해야 될 관계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고 양육해야 될 자녀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골리앗이지
엘리압이 아닙니다. 엘리압의 공격이 있을 때 이기는 유일한 길은요, 그 싸움을 참고 피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가 있어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 골리앗과 같은 이 영적 전쟁에서 정말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엘리압과 가족들과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별일 아닌 것으로 가족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인 거예요. 일 때문에 싸우게 만듭니다. 관계 때문에 싸우게 만듭니다.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싸우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노략질은 사단 마귀의 공격임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싸우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집에 있는 가족들과 싸우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이런 싸움의 전조들이 다가올 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골리앗과 싸울 때가 왔구나. 그리고 엘리압의 공격에 대해서 맞불 작전으로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돌아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축복을 받는 지름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생활 속에 참 많이 경험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짧게 하며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는 자신이 싸울 대상이 형 엘리압이 아니라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요, 끝까지 우리를 틈만 주면, 작은 틈만 있어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가장 은혜 받는 그 자리에 나갈 때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거룩한 주일 교회 나오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수련회 같은데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갈 때 사단 마귀를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뜨리게 합니다.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그 틈을 노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 하고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사단의 존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성의 가족 여러분, 거룩한 주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갈 때에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곁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부터 승리하는 우리 대성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로부터 나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읽었는데 뒤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요, 자기가 가진 물맷돌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근데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받고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 안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성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분명히 영적 공격들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성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성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가족들과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평이 없게 하시고 다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한 주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있게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힘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까지.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총회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사실 우리 총회는요 지금 106회로
지정되었습니다. 1912년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이게 시작되어서 106회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올해 표가 무엇입니까? 표가 뭐죠?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105회기 총회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합니다. 106회기 총회 주제는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총회로 나아갑니다.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로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롭게 하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구역별 신방, 이제 하반기 구역별 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기도로 준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신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가장 신방대원 최소 인원으로 해서 이렇게 신방을 돌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기도 카드에 작성하셔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안고 새벽마다 그리고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을 받으실 가정들은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키즈스쿨 광고입니다. 주일 11시 예배 시 1층 카페에서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키즈스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어 주셔서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 예배를 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또 돕는 손길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청년들이나 또 아니면 누구든지 이렇게 우리 아이들 함께 돌볼 수 있는 분들 섬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1회 평남로의 부산시 차례가 돌아오는 화요일 7일 오전 10시 30분에 우이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이렇게 참석하셔서 우리 이제 총회 장로님들께 참석하셔서 하실 텐데 위에서 여러분 성식 차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감사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건축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으로 추정 헌금 또한 드립니다. 갖가지 목적에 따라 드린 예물을 하나님 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드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며 무엇보다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저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회복되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거룩하게 하소서 파송 찬양을 부르면서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가겠습니다.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주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대상을 분명히 알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과 우리 대송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